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 다섯 기별로 구속사업이 마무리될 것을 쓴 힘 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불화와 분쟁. 윌리엄 밀러 1844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두 번 모두 큰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다. 사랑하는 교회와 결별하면서까지 재림운동에 전념했던 신실한 백성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극심한 실망을 경험해야 하였다. 잠시 과거 재림 선구자들의 경험들을 뒤돌아보자. 1844년 10월 20일 자정이 지났으나 기다리던 주님께서 오시지 않자 통곡과 눈물로 밤을 지새운 하이람 에디슨은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어 실망한 동료들을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가시지 않는 슬픔을 달래기 위하여 그가 동쪽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하이람 에디슨 형제의 경험은 암담했던 당시의 실망한 형제들의 마음을 반전시켜 희망과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새로운 용감의 발상은 그들에게 놀라운 진리의 보고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언제든지 진리의 전진을 향한 첫 발걸음에는 항상 이와 같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자들이 있었다. 매 시대마다 이런 자들에 의하여 현대 진리는 나타나 공개되었다. 그들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하늘 성소의 진리와 2300주야의 예언을 접목하여 다시 예언을 연구함으로써 경이로운 셋째 천사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일반 개신교회들 안에는 성경 지식에 해박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지금도 하늘 성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오늘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그것은 이전에 주어졌던 복음의 기별에만 안주한 채 때를 따라 새롭게 주시는 진리의 빛을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하늘 성소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와의 끝인 1844년 10월 20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상에 오시는 재림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 곧 첫째 칸의 봉사를 마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지성소에서 대속죄일의 봉사를 시작하시는 날이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된 재림 선구자들은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게 되었고 실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으며 과거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쁨이 충만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그 실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큰 슬픔을 안은 채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말았다. 두 번 다시 과거와 같은 실망을 당하는 일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나기까지 왜 불화와 분쟁이 없었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극복하지 못한 채 본래 나왔던 교회들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역사를 보게 된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선두에 있었던 윌리엄 밀러까지도 더 이상 실망을 극복하지 못한 채 전진하는 빛에서 물러서고 말았다. 이처럼 새로운 빛이 올 때마다 불화와 분쟁은 일어났고 슬픔과 기쁨은 교차되었다.
그때의 불화와 분쟁의 역사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때 나는 윌리엄 밀러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번민으로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다. 1844년 당시에는 사랑으로 연합하였던 무리들이 이제 서로 간의 사랑을 잃고 서로 적대시하며 냉담하여져서 대환할 형편에까지 전락하고 있었다. 그런 이것을 보고 슬픔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혹시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빛에 의지하려 할 때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돌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인간적인 영향력이 그를 암흑 가운데 붙들어 매어 놓았으므로 그의 영향은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에만 국한되었다. 마침내 윌리엄 밀러는 하늘의 빛을 거부하였다. 그는 그의 실망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의 과거를 빛과 영광으로 비춰주며 그의 침체된 용기를 다시 북돋아주고 밝은 소망을 약속해주는 동시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줄 기별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하였다. 그는 하나님 대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였다. 그러나 주의 사업에 바친 정열적인 노력으로 쇠하여지고 또 늙었으므로 그를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 자들만큼 책임은 그에게 없다.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 죄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초기문지 257. 나는 윌리엄 밀러가 바야흐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진리에 반대되는 감화를 끼침으로 과오를 범한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 선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초기문집 258. 윌리엄 밀러는 격렬한 불화와 분쟁으로 인하여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노쇠하였고 새로운 빛을 반대하는 자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그 육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러므로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연로한 종을 쉬게 하셨고 1849년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아, 얼마나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신가. 윌리엄 밀러는 1849년에 주님께서 잠재우셨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늘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 관한 진리의 발견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었고 또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빛이 되었으며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의 운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된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준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쟁투 488. 성소 문제는 1844년에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주므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었다. 대쟁투 423.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주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신다. 리뷰 1883년 11월 27.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단연코 하나님의 율법, 곧 넷째 계명인 제7일 안식일에 대한 회복 사업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성경상 가장 큰 진리이다. 이 큰 진리를 위하여 셋째 천사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다. 하늘 성소의 정결, 지성소의 문이 열림 등이 넷째 계명의 회복과 아울러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만큼이나 셋째 천사가 외치는 경고도 또한 비례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경고 중에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기별을 전하고 있다. 이토록 두렵고 무서운 기별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외치면서 셋째 천사는 공중을 날아가고 있다. 선과 악의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인가? 이제 이것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서 판가름 나야 할 문제이다. 셋째 천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사단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불완전을 전제로 변경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부조와 선지자 69.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이제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그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763. 사단은 불법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이 되는 넷째 계명인 제7일 안식일 대신에 그 자리에 자신이 만든 첫째 날인 일요일을 세웠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는 이와 같은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고 변경된 하나님의 계명을 공개하면서 안식일 회복의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다.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사단이 만든 거짓 안식일을 고집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기별의 핵심. 셋째 천사는 경고의 기별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불법의 세력에 의해 짓밟혀온 진리의 회복과 아울러 새로운 진리들을 공개하여 보여주었다. 하늘 성소의 열린 문을 통하여 구속의 경륜과 구원의 진리들이 새롭게 재조명되어 나타났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닫힌 문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진리로 인해 시험을 받을 때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하늘 지성소 문이 열려져 있을 때임을 보았다. 이 문은 1844년에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친 후에
비로소 열렸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성소의 문을 닫으신 후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초기문집 42.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초기문집 258, 259.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 소리의 경고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전의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이해력이 둔하여져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빛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며 거기에서 행하고 있는 예수의 중보로 인한 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초기문집 260, 261.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와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택을 입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지성소의 믿음은 무엇인가? 지성소는 죄를 소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죄라도 그곳에서는 용납되지 않으며 지성소의 영광은 소멸하는 불이 된다. 지성소는 완전한 곳이기에 완전하지 못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지성소의 백성들의 믿음은 완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믿는 믿음.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나쁜 습관들을 극복할 수 없다는 믿음은 지성소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다. 지성소에 합당한 믿음은 무엇인지 허락의 말씀들을 읽어보자.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교육 125. 철저한 순종이 요구된다. 완전한 생애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공정하시고 불신실하다는 모욕을 그분께 쏟아놓는 사람들이다. 원고 147.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정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소망 123.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 짓는 일을 그친다는 뜻이다. 리뷰 1900년 10월 25일.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소망 671.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다는 지성소의 믿음이 요구된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며 허락이시다. 그러면 완전한 진리는 무엇인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지성소의 기별이며 지성소의 핵심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의 핵심은 넷째 계명은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2300주야까지 불법의 세력에 의하여 짓밟힌 율법의 회복에 중심을 둬야 했다.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수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예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셨고 그러자 거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룩한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다른 9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스리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떨면서 뒤로 물러섰다. 초기문집 255.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기별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1844년 전까지는 닫혀 있었던 거룩한 장소였으나 이제는 그 문이 열렸으며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언약궤의 뚜껑이 열리고 그 속에 있는 10계명이 공개되고 하나님의 영광, 즉 품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초기문집 256.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감추어 놓으신 새로운 기별은 없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진리이며 율법과 복음이 지성소에서 모두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완전한 품성을 소유하기란 불가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중보의 은택을 받지 못한다면 완전한 품성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될 것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얻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불완전한 품성을 가지고 오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셋째 천사는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 그분의 모든 생애는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는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이와 같은 믿음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예견하시고 나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이라고 부르짖으셨으나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 미래를 염려하여 작은 시험들에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은 예수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 거룩하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고 하였을 때 그분의 입술에는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고통 중에 기도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이요 품성이셨다. 하늘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었으나 그는 한 잔의 물을 마실 수 없어 인간의 동정을 바라며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쓸개를 탄 포도주만이 주어졌다. 인간들이 베푼 최대의 자비였으나 그분은 그것을 마실 수 없었다. 쓸개 탄 포도주는 갈증과 고통을 제해해 줄 수는 있었으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였기에 마실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정신이 흐려진다면 자칫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구실로 부절제하는 자들이여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자. 건강을 핑계하며 고기를 탐하는 자들이여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피를 물같이 쏟으심으로 기진하시면서도 부정한 음료를 거절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는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런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초기문집 254. 재림 성도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싸우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십자가의 군병들임을 잊지 말자. 머지않아 우리는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해야 한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나 진리를 끝까지 고수해야 할 것이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자.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어야 한다. 그의 증은 5권 147.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시대의 소망 123. 안식일 준수의 개혁.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준수함에 있어서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하며 우리의 마음은 그날에 대한 순경심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하고 신성하다. 사단은 바로 이 거룩한 율법 중 넷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들을 시험할 것이다.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예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셨고 그러자 거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내려다 보았다. 초기문집 255. 예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실 때 나는 안식일에 대한 빛을 보았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다. 초기문집 254.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비록 생명과 생계가 위협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고소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계시록 13장 15에서 17절 이라는 말씀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은 개인이 아닌 모두가 생계의 방도가 끊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습관과 충성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안식일의 깃발을 높이 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의 증은 6권 352.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보잘것없는 일시적 이익을 위하여 감히 전능하신 분과 타협하는 것은 가장 참남된 일이다. 때때로 안식일을 세속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모한 범법이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편의상의 문제로 삼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시내산에서 우리와 같이 울려놓는다. 부분적 순종, 분리된 관심은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간합될 수 없다. 교회증언 4권 249.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 난처한 전쟁에 가담할 수 없음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모든 신앙상 원칙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상관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양심을 어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 교회증언 1권 361. 만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육받도록 허용하고 안식일을 평범한 날로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처질 수 없다. 그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피에 대한 책임이 부모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교권 269. 부분적인 안식일, 준수, 군대에서 또는 자녀들을 안식일에 등교시키는 행위 등은 모두 말씀에 의하여 정죄를 받는다. 특히 안식일을 위한 예비일의 준비는 곧 안식일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일에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예비일에 안식일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일과 안식일에 입을 깨끗한 의복을 준비하는 일과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는 일과 일몰 시간에 맞춰 안식일에 거룩한 시간을 환영하고 환송하는 시간을 갖는 일은 필수적이 되어야 한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날에 안식일을 위해 준비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과 안식일에 요리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영적 선물 3권 253.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출애굽기 16장 23. 금요일에 안식일 준비가 완료되게 하라. 모든 의복이 준비되고 모든 요리가 마쳐졌는가 확인하라. 신발은 닦아놓고 목욕을 하라.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규칙으로 삼으면 할 수 있다. 안식일에 옷을 수선하거나 음식을 요리하거나 쾌락을 구하거나 기타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 것이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세상 일을 제쳐놓고 세속적인 모든 신문, 잡지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치우라.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준비와 그 목적을 설명하고 그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준비를 하는데 참여하게 하라. 교회증언 6권 355.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보다 안식일은 훨씬 더 신성하다. 주님께서는 문자로나 정신으로나 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지나치게 욕을 당하셨다. 교회증언 6권 353. 많은 공언하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식일은 훨씬 더 신성하다. 안식일을 의문이나 정신면에 있어서 계명에 따라 지키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크게 수치를 받아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의 개혁을 요구하신다. 교권 263. 안식일을 주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이 말씀은 교회증언 6권 356페이지. 이처럼 넷째 계명을 문자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오 머지않아 우리들이 직면할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 넷째 계명이 개쟁점이기 되기 때문이다. 내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 12장 5절이라는 5절. 그러므로 은혜가 풍성할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자.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대쟁투 605.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요구에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으시다는 것과 그처럼 큰 손실을 당하면서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거나 그들이 국가의 법과 상치되는 곳에 놓이는 것이 그들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요구보다 더욱 존중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하는 시험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과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구분해 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충성심을 입증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신 역사는 그분께서 엄격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교권 268. 셋째 천사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보여주고 또한 주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시며 특별히 빛나는 넷째 계명을 보여주신 목적을 모두는 이해해야 한다. 안식일이 충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계명과 완전한 복음을 나타낸 기별이기 때문에 연구할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 하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 마지막 그 부분을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그 부분을 그 나머지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